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2월 한 달간 골방기도 훈련을 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시편 오늘 말씀 또 한 편 나누면서 그 실천적인 기도의 내용들의 그 풍성함을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시편 57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막 신나게 불렀던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광 찬양으로 고백했던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은 아예 후반부의 내용을 멜로디를 입혀서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이지요.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도 시편 57편 입니다. 이렇게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까? 우리가 설교 시간 이 말씀을 잘 이해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7편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단이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문단으로 이렇게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절과 11절인데요. 5절과 11절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5절,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마지막 이 구절들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앞문단과 뒷문단을 구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단인데 첫 문단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시작에 표제를 살피고, 우리가 표제를 읽지 않았는데 57편에 표제를 살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유익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1절에 시작할 때 파란색으로, 성경책 보면 파란색으로 이런 표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요.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많은 것들을 지금 57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네요. 믹담이라는 게 뭐냐? 사실 학자들도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신학자들이 유력하게 세 가지로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황금이란 단어다. 그래서 다윗의 황금시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가치가 있는, 그만큼의 귀한 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믹담이 두 번째로는 새겨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석이나 마음에 새겨야 할, 영원히 새겨야 할 내용이 담긴 시, 교훈적인 시라는 강조점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 시의 믹담이란 단어의 의미 자체예요. 세 번째는 비밀스러운 기도,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믹담의 의미인가 다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 같은 신앙의 고백이며 후대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복되고 귀한 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제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귀한 고백이다. 이게 믹담이라는 다윗의 믹담시의 의미이고요. 또 오늘 표제에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알다스엣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알다스엣이란 단어 자체가 직역하면, 번역하면 멸하지 마소서, 망하게 파괴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알다스엣이 아마도 그 당시에 쓰였던 곡조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하지 마소서, 이런 곡조의 곡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곡조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뭔가 긴박하고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곡조의 곡일 것이다. 그럼 어떤
함께 이 시편을 하나님 백성들이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불렀을 것 같으세요? 뭔가 긴박하고 절박한데 결연한 의지, 그때에도 결연한 의지를 담고 막 어떤 곡조를 붙여서 불렀다면, 그런 뭔가 막 이런 노래는 아니었을, 이런 찬양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할까요? 주여 나, 이런 찬양은 아니었. 이게 찬양 가사만 의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곡 전체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찬양은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이렇게 그 탄식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럼 그게 뭐냐?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렀을 곡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는 아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제에 이제 또 이 57편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시편에서는 흔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14개의 시편만 이런 배경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57편에도 이 배경이 쓰여져 있는 거죠.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굴에 있던 때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에 있던 때가 언제인가? 이 57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굴에 있던 때는 언제인가? 57편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비추어 볼 때에 사무엘상 24장의 상황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24장의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 그럼 24장이 어떤 배경이고 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다 아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동시에 사위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인 거지요. 그런데 장인인 사울에게 다윗이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는가? 그 이유는 시기심, 질투 때문이었어요. 사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왜 그럼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는가? 분명히 자신이 왕인데 사람들이요,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실제로 다윗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사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았어요. 자기 자녀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신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무엘상을 읽어야겠지요. 사무엘상을 읽어야 되지만 결론은 뭐냐면 제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놓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사울에게는요, 무질서한 삶만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과 미움만 가득 남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꼭지점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금 기억하는, 다시금 질문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사울이요,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좋아했다고요. 왜 좋아했냐면 다윗이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용맹하기도 했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겁니다. 사울에게 더 충성스럽고 더 용맹스러운 신하가 될수록 다윗이 미워지는 겁니다. 더 미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보다 다윗이 사람들의 칭찬을 더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 반대로 다윗은 왜 사울에게 충성했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해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다고요. 다윗은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 가운데 놓쳐버리니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미워하며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미친 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울의 평생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면요,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다 놓쳐지게 됩니다. 다 잃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됐다, 이제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여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그 순간 놓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와 목적과 본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숨쉬며 안식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전전긍긍하며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이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기억하는, 다시금 돌아보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 무엇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너무나도 좋았던 어떤 사람들도 확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57편이 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그날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이렇게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만사를 제쳐두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엔게디 광야로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요? 아니요. 3,000명의 날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죽이겠다고 그렇게 엔게디 광야로 뛰어갑니다. 엔게디 광야가 어디 있나 제가 지도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저도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도를 보며 대충 이렇게 짐작하기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 거기에 붙어 있는 저 왼쪽 오른쪽이 이제 저 지형 있는 지도, 평면 지도인데 저 사해
왼쪽 부분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이실까요? 저쪽에 붙어 있는 그런 광야라고 합니다. 실사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는가? 사람이 살기에 어렵고 삭막했던 이 사회에서 바라본 저 엔게디 지역인데 돌 지역이죠. 산지도 있는 그런 삭막한 광야가 엔게디 광야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여기에 숨어 있었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그 나라에 갔는데 다윗이라고 하니까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엔게디까지 온 것이 그 다윗의 그 태도였는데,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집도 있고 고향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데요. 왜 떠돌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미움을 받아서요. 숨어서 살았던 거라고요. 그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울은 끝까지 그 고달픈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자신의 사람들과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있는 그때를 2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있나 하고 숨바꼭질하듯이 수색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사울 왕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배가 아팠는가? 똥마려워서 그 배가 아파가지고 볼일을 보기 위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 무슨 화장실이 있겠어요? 근처 캄캄한 동굴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똥 싸러 들어갔는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거기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다는 게 이제 24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사울을 죽입시다. 그래서 우리도 도망치지 말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삽시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동굴 깊숙이 있다가 사울이 이제 볼일 보고 있는 그 틈에 살짝 나와서 했던 행동은 뭐냐면, 사울 왕의 그 옷자락 살짝 베고, 조용히 옷자락만 살짝 베고 다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사울 왕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그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는가?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옷자락을 내가 칼로 베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새로 세우신 그분의 그 왕의 칼을 들어서 그 옷자락을 내가 살짝 베었다. 이 베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다. 아파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연결되어서 한 꼭지만,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에서 보여준 태도는 어떤 태도를 보여준 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의 순조로움이나 사람들이 여러 말을 기준 삼아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순조로운 상황이었죠. 수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어떻게 그 볼일을 보러 자기 혼자 그 동굴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그 사울을 죽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저 왕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다시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상황이 기준이 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지도 않았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 그 24장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도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살아갈 때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이라고요. 이 아침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인가 다시금 기억하며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 삶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정들은 아닌가? 우리 수요 금요일마다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돌아보는 것 같으세요? 왜 돌아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내용들이 이런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예, 알지요. 그런데요. 그 귀한 거? 나 알고 있어. 그런데요. 그게 나의 삶의 첫 영역 가운데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야,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래서 먹는 것 왜 먹습니까? 그 전에는 먹는 것이 너무나도 나의 기쁨이 되어서 먹었을 수 있지요. 이거 먹는 것 너무 귀하다 생각하며 먹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먹어서 내가 막 쾌락을 느끼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내 이 먹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선하심을,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드러내면 비추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삶의 모든,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직장 안에서도,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기준으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매스컴으로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보며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사람들의 말, 순조로움, 이게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백하신 그 뜻 가운데 기준 삼아 순종하여,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시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선함으로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명예, 성공, 모이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대화가 굳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의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며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내용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절은 후렴이니까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까지를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고난 속에서의 간구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그런데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게 이 시의 특징인 거죠.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탄식 이해되실까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번 얘기하는 건 강조입니다. 내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 왕을 봤을 때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요. 혼자 왔습니까? 수천 명이 지금 숨바꼭질하듯이 자기를 찾겠다고 이렇게 막 들쑤시고 있는데,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이전에 23장, 22장 그 전에도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피해서 죽음을 면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도망자인데 이 광야까지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운 사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영혼이 주님께 피하되 이 재앙들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는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주님께 피해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기도하는 게 지금 1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어떤 이미지가 상상되실까요? 이게 이런 이미지더라고요. 어미새가 새끼 새를 이렇게 그 날개로 품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이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맹수의 위협 가운데 그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이 그림, 안전함과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니까, 날 보호하실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게 1절의 내용인 거라고요. 그럼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확증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인데요.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 지존하시다는 것은요, 가장 높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눈앞에 사울과 그 군대가 있는데요,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높으신데요?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제 기도하냐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살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게 지금 2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때 3절이지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대요. 그래서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비방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방에서 구원하실 것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실까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이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 사자들과 같이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데 뭘 보내시는가 봤더니 3절 뒤를 보니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실까 봤는데, 기다리는데 뭘 보내시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실망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낯설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내시려고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지금 뭔가 부르시셨는데 구원하신다고 나를 뭔가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뭔가
화끈한 것 보내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늘에서 나의 원수에게 막 불을 떨어뜨리시든가 3,000명이 그냥 순간에 팍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불을 떨어뜨리신다든가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보내셔서 지금 나를 막 뭔가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야죠. 아니면 애굽, 우리 출애굽기 기억하실까요? 애굽에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막 재앙 보내주셨잖아요. 막 메뚜기, 막 피 막 이런 거 보여주셔가지고 까불지 마라. 10가지 아니요, 난 5가지만 보내줬어도 이 지금 사울이 까불지 못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뭐냐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거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말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기대했던 그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뭘까? 예, 지금 다윗은요, 그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다고요. 보내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인자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인자는요, 히브리어에서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뭐죠? 예, 한글 성경에는 친절, 인자, 자비, 사랑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진짜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단어의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신실한 사랑. 그래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신실한 친절을, 다함없는 불쌍히 여기심을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결코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인 것이라고요. 상대방이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서 보이시는 사랑, 그래서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그게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다윗이요, 이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보내실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나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칼을 들어서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도 올라오고 시기도 올라오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나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스스로 맺으신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기억을 주님께서 보아주셔서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기에, 신실하게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헤세드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변치 않음, 확실함, 그래서 진리예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무슨 말인지 되세요? 헤세드와 그 언약적 사랑과 변치 않은 확실함, 내가 이것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굴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예, 땅에서는요, 다윗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땅에는 다윗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24장 기억하실까요? 다윗과 함께 했던 동료들도 다윗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요, 이 기회만 살리면 도망치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저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냥 저 왕궁으로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다고요. 그냥 평탄하게 왕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요. 사람들이요, 죽입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뭐하냔 말이지요. 다윗이요, 다 잡은 물고기 그 사울의 옷자락 뱉는 것만으로 이걸로 아파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뭐야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뭔가 나약한, 저게 진짜 왕인가? 초라한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람들은 그 다윗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지 않았겠어요? 아유, 좋은 기회 다 놓쳤다. 언제 또 좋은 기회 맞으려고. 밖에서는요, 너는 도가내던 쥐라고, 쥐새끼 어디 있냐고 3,000명이 막 찾아대는 거예요. 땅에서는 다윗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수군거림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가장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요, 다윗이 뭐가 가장 어려웠을까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가?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인 건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친밀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거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상황도 아세요. 모든 걸 아세요.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그 신실함 안에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할 때에, 언약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그 다함이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진리, 그 진리 안에서 보내실 것을 확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나의 영혼은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으니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 사랑하심을 알게 될 때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으니까요. 나의 영혼은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전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을 때에 그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합니다. 언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신실함 가운데 놓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예요. 죽음마저도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게는 그때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더 크게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인자와 진리를 통해 나의 영혼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비록 동굴에 숨어있는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을 자기에게 보내어 주시면, 아니 보내실 것을 믿기에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 3절까지의 내용임을 볼 때에,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보내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빈약해 보이시나요? 초라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이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전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주의 손 안에 있으니까. 완전함 위에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우리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이게 현실인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어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죠. 그들의 이는 이빨은 창과 화살같이 날카롭고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언제 어떻게 나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5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탄식으로 시작한 시인데 그 탄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바뀌는 게 5절의 내용인 거지요. 다윗의 영성이 빛나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게 이 5절과 11절의 내용인 거지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이건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십시오. 왜요? 본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할 때는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존보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완성하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그 영광을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탄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나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그 통치와 승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이 만민 중에 선포되어지기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5절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음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이지 않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나의 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승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는요, 탄식의 시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시가 맞지요. 두렵고 슬프고 답답하고,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왕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탄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기도가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니까 정작 그 왕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것에 아파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는 시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주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여 높임받아 주옵소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데 하나님을 잃고 놓치게 되면 그저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쯤 마음속에 차지하고 계십니까?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그분의 구원과 승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고백할 수 있냐면, 그래서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우리에게 실제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가심은 아무 관심 없는 채 그저 오늘 한날에 있을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는 것과 하루하루 돈, 명예, 성공,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 따라 살아갈지가 그저 나의 삶의 이유와 고민과 걱정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게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사무엘상 24장이 기억난다면 6절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동굴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3,000명의 군사들이 걸음을 막으려고 막 그물을 치듯이 이렇게 웅덩이를 팠는데, 그래서 뭐 하대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게 약간 웃겨요. 억울하대요. 뭐가 이렇게 억울한 거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안 잡힐 수 있었는데 뭐가 억울하다. 이렇게 죽기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억울하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 카파프라는 단어 자체가요, 억울하다 이런 표현보다 머리를 숙이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내 영혼이 굽혀졌다, 짓눌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준비하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무릎 꿇고 짓눌리고 뭔가 굽혀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동굴 속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자기들이 결국에는 급한 그물에 빠지게 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상징으로 삼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요, 다윗의 고난은 끝났을까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닌데 다윗은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울은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알게 됐단 말이에요.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언약적인 신실함 가운데 나를 놓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정들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옷자락만 베었다고 막 사울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 다윗 넌 날 죽일 인물이 아니야, 다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아니요. 물론 잠깐 그렇게 막 울었다가 다시 미치는 거예요. 미쳐서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해요. 또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7절부터 쭉입니다. 7절부터 쭉.
우리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예,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언제요? 어떤 때든 모든 상황 속에서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예, 8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왜 갑자기 자기 영광을 깨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건 나의 영광을 막 교만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놓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나였어야 했는데 내가 이 상황의 일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들었던 혹은 마비되었던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이제 그만 침몰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 이 강력한 표현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표현인 거라고요. 다시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내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헤세드와 그 진리로, 그 인자와 진리로 나에게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을 이제 내가 기억하니 내 영광아 깨어서. 비파와 수금아. 지금 이 비파와 수금은 구약시대에 다윗이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악기도 연주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찬양하지 못했던 거죠. 악기를 깨운다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탄식과 비명, 고통, 슬픔, 이 시간을 이제 끝내고 이제 악기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지금 이 명령의 선포인 것이라고요. 총동원령입니다.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모든 도구와 환경까지 동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 언제요? 언제든지, 어디서요?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8절. 새벽도 깨운대요. 새벽. 보통은 태양이 뜨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지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찬양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깨고 내가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우겠다. 깨워서 이 어둠이 물러나게 하겠다.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기억하니까요. 잊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또다시 맛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을 선포하심을 나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보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데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말들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나는 뭘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 감사한 거야. 선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문 나라 중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도 감사하고요. 문 나라 중에서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주를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인자와 진리. 그 인자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이 하늘 이 날 감싸고 있는 모든 하늘에 주의 인자가 가득하고 그 다음이 없는 신실한 사랑이 나에게 가득하고 그 진리 변치 않는 확증함이 궁창에 그 하늘에 이르니까 내가 분명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놓치지 않으심을 모든 것을 통해 보이시니까요. 전의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아무 감각과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또 삶의 모습이지는 않은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언가 무력해 보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서 뭔가 막막해 보이고 답답하여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한날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더 나아 보이는 삶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복된 것 아닌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그 신실하신 인자 헤세드가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명백하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다음이 없는 사랑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혀서, 그 동굴에 갇혀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잊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확신함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총동원령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드러내어 그것으로 기뻐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기뻐하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금 영혼에게 선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태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